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21장부터 또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했는데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반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남아 있는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3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그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앞서서 저들에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고하고 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지 예언을 해줬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는 정말 영광이 따라가지 않았고 그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까지 그 당시에 그 리더들을 통해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서글픈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22장에는 거짓된 거짓되게 왕권을 사용했던 그러니까 유대 마지막 때의 왕들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2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왕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목자들 내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 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3장 9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좀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을 오늘 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적진 않은데 어, 좀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잘못된 선지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잘못된 선지자들의 모습을 어, 드러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 선지자는 누군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마지막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큰 단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매핑이 그렇게 되니까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 맨 앞부분에 23절과 24절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까운 데만 있는 신이냐 먼 데도 있지 않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겠냐 이 질문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4절 뒷부분에 그렇게 써 있죠. 은밀한 곳이라도 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리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문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23장 조금 이제 앞쪽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뭐 여러 군데를 찾을 수 있겠지만 14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었다.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제 리더로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웠던 예루살렘을 가장 사악하고 가장 타락한 그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했죠?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에서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 영향력, 그 힘을 가지고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그들은 간음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음 그러면 뭐 일종의 로만스처럼 뭐 서로 좀 옳지 않은 사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 계층으로 뭔가 영향력과 나름대로 사회에 어떤 부여된 힘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러한 간음을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abuse of power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권한을 그것을 오용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행위들. 오늘날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속속이 드러나는 경우에 대부분이 그것은 어떤 뭐 로맨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다 파워 어뷰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그러한 행위들을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하고 있다. 저들은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거짓을 왜 얘기합니까? 거짓은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하고,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도리어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선지자를 제가 이제 좀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을 부도덕한 권력형 선지자다, 이렇게 좀 말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권력형 선지자도 안 좋은데 거기다 부도덕까지 앞에 붙여놨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은 아주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욕과 욕망을 채워나갔다.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 임의대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샬롬을 외칩니다. 평안하리라. 그리고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도감을 줍니다. 저는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런 좀 의욕은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좀 나름대로 인기를 누리고 싶은, 자, 이런 선지자를 저는 연예형 선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연예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최근에 한국 보이밴드 BTS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언젠가는 또 그 인기가 좀 떨어지겠죠. 지금은 너무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박수를 받으면 또 더 신나서 또 얘기해 줍니다. 이게 아주 나쁜 이런 이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인기를 계속 높여주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연예형으로 재밌는 시간들을 서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는 지극히 파괴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21절을 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자,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예.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름질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언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자, 저는 이런 부류의 선지자들을 생계형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모형입니다. 자, 첫 번째는 권력형, 그러나 아주 부도덕한. 두 번째는 연예형, 일종의 엔터테이너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선지자들. 세 번째는 생계형,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뭐 현실적으로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고 아무런 이 일에 대한 실제로 해야 할 하나님의 부여한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그림을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23장이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만큼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제가 이미 이야기한 몇 가지 그 언급한 단어 때문에 아주 일정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리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는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에 대한 얘기구나, 또는 잘못된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구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받은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서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아주 부도덕한 권력형 그런 목사라든지 연예형 목사라든지 아니면 생계형 목사들이 있어서 결국은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혼란해지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입장을 조금 한번 다르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마음의 자극과 부담이 되는 것, 또 이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이렇게 지적을 받고 고민하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한 가지의 이 트랜지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가 오늘날 선지자입니까? 물론 특별한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속 역사 속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지금 어떻게 이 의미가 발전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좀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참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주자를 얘기하면 모세를 아마 정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도 실패를 했지만요.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perfect prophet, 완전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근데 어쨌든 모세 얘기로 돌아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의 정황인데요. 민수기 11장의 정황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힘이 너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백성, 막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아무런 어떤 그 기술,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끝이 없어요. 뭐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계속 아우성입니다. 예,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매일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지쳤다 하는 거예요. 지쳤다. 도대체 만나를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 있겠냐? 뭐 데쳐 먹냐, 볶아 먹냐, 뭐 이제 또 뭘 어떻게 먹어야 만나가 맛있겠냐? 고기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달라. 마늘, 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 이거 왜 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또 대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을 다루실 때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가 혼자 이것을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70인. 백성들 중에 70명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들을 내 앞에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주었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그들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70명을 선별해서 70명의 장로들이 선별되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남의 장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줍니다. 70명에게.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선지자적 사명이 70명에게 골고루 나눠진 겁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0명이 예언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They prophesied. 신명기 11장에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참 우스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70명인 줄 알았는데 70명이 다 안 나온 거예요. 68명만 나왔어요.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오늘같이 날씨 서늘하고 좋은 날 아침에 아마 일어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같이 와서 70명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은 자기 장막에서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신복인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너무 이제 격분해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저들이 못하도록 막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못하게 하십시오. 왜? 괘씸하잖아요. 뭐 대단한 부탁을 했다고 70명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너희들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텐데 좀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에 있었어 그냥 그때.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모세가 자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만약에 모세가 권력형 선지자였다면 70명 세우는 것도 거부했을 거예요. 저들을 내 수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랬을 겁니다. 선지자 말고 그냥 내 종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도록. 아닙니다. 그들을 선지자 세워 주십시오. 심지어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선지자가 될 합당한 캐릭터가 아니었단 말이죠. 뭔가 부족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좀 빼주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날 위해 시기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바는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Let all God's people be prophets. 모든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성취가 됐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이 말씀은 예언과 같았습니다. 결국 완벽한 선지자가 없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바로 그 퍼펙트 선지자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모세신 거죠.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70인들에게 임했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한량없이 성령의 은혜를 부음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에 편만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모두가 다 나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12사도만 준비했다가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당시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에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 요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성령의 이 부어지심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들의 예언이 뭐죠? 갑자기 뭐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마음으로 담고 그들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지금 위치에 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종말이 시작된, 결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이 종말의 이 과정이 이제 이 마지막 완성 단계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시작된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그분께서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되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한다. 여기에 모든 사회적인, 사회학적인 구분이 다 사라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뭐 늙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또는 종들이나 자유자들이나, 어떤 신분의 차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별의 차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령의 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선지자가 되는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도대체 내가 언제 선지자가 됐느냐, 내가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권자로 오셨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분께 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성령님께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의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언약의 증거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명령을 담아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이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의지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번역되고, 이 말씀이 인쇄되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디지털화돼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고,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내게 읽혀지고 내게 묵상되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나의 손에 들려졌다는 말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성취되는 하나의 단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경 읽으라고 누가 여러분께 그냥 베깅해야지 읽는 것은 너무 비통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외면하고 오늘도 그냥 나는 몰라도 돼, 그거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그것이 나를 권력형 선지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의 눈초리를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플리징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복신앙이나 이런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곡해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온갖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결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녹아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공부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부풀게 하나 사랑은 서로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직분으로 부르셨겠어요? 그 이유는 내가 퍼프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빌드업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빌드업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해가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의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 눈에 잘못 가는 것 같은 사람들을 지적해서 얘기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자적 부름을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에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굉장히 통쾌한 말씀이죠.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자, 어떤 선지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꿈꾸고 자기 꿈꾼 얘기를 한다. 마음대로 하라,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그들은 겨와 같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쭉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거들대고 다녀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한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런 생명이 없다. 그들은 겨와 같다, 껍질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알곡과 같은 말씀입니다. 알곡과 겨의 차이는 뭐죠?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껍질입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알곡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불과 같지 아니하냐. Like fire.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도 부스러뜨릴 수 있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너무 통쾌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제칠 때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불려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좀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처럼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마음속에.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를 좋아하세요? 예.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특별한 거 외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아이들은 막 가서 만지고 그러는데 저는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곤충들 너무 싫어합니다. 어 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다람쥐 한 마리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치고 지날까 봐 너무 부담스럽고요. 생명을 사랑해서 그러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생명이 저는 굉장히 생명체가 부담스러워요. 집에 뭐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아야 될 뭐 쥐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는 잡고 싶지 않아요. 예. 뭐 우리 아내한테 좀 잡아 달라고 부탁하면 예,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아내가 이제 스티키 이런 거 사다가 이제 붙여 놓으면 또 잡고 그러면 이제 죽은 건 제가 치울 수 있습니다만은 살아 있는 건 만지고 싶지 않아요. 페리오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큰 요새는 또 곤충도 큰 것들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딱 자세히 봤다가 살아 있으면 그냥 그만두고 들어와요. 죽었으면 치워요. 왜 부담스러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겁이 많나 보죠.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갑자기 막 온몸이 긴장이 되고 전율이 흘러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이것을 그냥 마치 하나의 죽어있는 물건처럼 막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이 말씀으로부터 어떤 생명력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임팩트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것으로 대하라. 겨가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도 두 번째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되게 익사이팅한데요. 왜냐하면 요새 설교 표절 문제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딱 그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나의 어떤 인격이 부딪혀진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남이 한 말이 좋아 보여서 베껴서 쓰는 것 하지 마라. 이런 뜻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인격, 퍼스널하다는 거죠. 여러분, 퍼스널한 것과 프라이빗한 것은 다릅니다.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남이 만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난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 성경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 뭐라고 써 있죠? 오직 유일한 권위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사로운 프라이빗한 내 식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가 남에게가 아니라 내게로 들어오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센지 바울 사도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겹게 다음 지역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이었다. 훨씬 신사적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성경을 다 각자 살펴보면서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대면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영향 주도록,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주님 앞에 인게이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퍼스널한 것.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것. 두 번째는 아주 인격적인 것. 마지막 세 번째.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손에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뜻 따져보면.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절대로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냥 어떤 분들이 권위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면 그 해석돼 전달된 말씀을 받는 것으로 좋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왜곡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사롭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사실. 큐티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36절에 보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망령되이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이 재밌는 건요. 여기에 33절 이후에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엄중한 말씀은 우리말로는 두 단어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마사라고 하는 한 단어거든요. 그걸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것이 utterance 또는 oracle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번역이 뭐냐면은 burden, 짐,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안 통하는 의미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너희에게 무게감이 있고 심지어는 너희에게 burden처럼 너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엄중하고 막중한 이러한 말씀이라고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게감 있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이 이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아주 큰 오류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중하고 엄중하다. 엄중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무게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갖고 까불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다고 해서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 설교를 들었더니 새롭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방 마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해요. 적어도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흘러내려오고 우리에게 이해되고 주해되고 있어요. 해석은 공동체가 있어요. 해석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막중하고 무게감이 있느냐.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쏙 들어오면 그 말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요 새로운 인사이트보다도 옳은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어떤 유행에 맞는 패셔너블한 말보다는 truthful, 진리의 말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로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다뤄야 될 것인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나눠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결과는 그리스도가 높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결과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흥분시키면 흥분시킬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오리엔테이션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와서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너무 막중한 심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접근할 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내어주신 선지적인 사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 좀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균형 있는 이런 그 접근이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깨달으면 그냥 좀 촐딱거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놓고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어딘가 거기에 이 말씀의 이 어마어마한 그 생명력과 말씀의 이 진리와 이 말씀의 무게감이 우리를 묵직하게 끌고 가는 이 영적인 헤비웨이트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그냥 권고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라고 제가 앞에서 참 치사하게 그 많지도 않은 거 한 반 장 정도 되는 거 여러분 매일 읽으세요. 너무 촌스럽고 유치합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져 오늘도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께 마음을 굳게 하여서 거부하고 있다면 이처럼 답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들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